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사서삼경 가운데 맹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맹자의 인성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맹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문부터 보죠. 맹자왈 인계유 불인인지심, 인계유 불인인지심, 선왕유 불인인지심, 사유 불인인지정의, 이 불인인지심, 행 불인인지정, 지천하 가운지 장상. 그렇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말하기를 인, 그 다음에 다 개짜지요, 모두. 사람 모두 유 있다는 말이고요. 불뭐뭐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인이라는 것은 잔인한, 여러분 이게 칼도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칼날이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칼날. 이렇게 하면 도자고 이거 인자잖아요. 예, 칼날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음심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설명한다면 심령을 도려내는 그 아픔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기도 하죠. 인이라는 거. 그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잔 이렇게 잔 그리고 인. 잔인한 놈 세상에 많잖아요. 악당들 잔인한 놈. 그런데 이 인 그러면 사람을 잔인하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차마 사람에게는, 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또 모르겠지만, 같은 이 종류인 인간에게는 차마 못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불인인지심입니다. 줄여가지고 불인지심이라고 해요. 인자 빼버리고 불인지심. 맹자는 뒤에 불인지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왕, 그 선왕이 과거에 요순, 요임금, 순임금이나 우임금, 타임금 같은 훌륭한 임금들이 불인인지심, 차마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좋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있었다. 불인인지정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 그러한 정사를 할 수가 있었다. 그 결국은 뭐냐? 불인인지정의 인정이죠. 인정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불인인지심,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차마하지 않는, 잔인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하면, 행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치를 행한다면 치천하,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가운의 장상. 이 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슬이나 있던 둥근 물건을 가지고 손에 만지는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 있잖아요. 조그만하면 지구이 같은 거라든지 조그만한 거 이런 거, 혹은 계란도 상관없어요. 둥근 거 이런 거 사람들은 마음대로 만질 수 있잖아요. 가운의 장상이라는 말은 쉽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자는 지금 인정을 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맹자왈 인계유 불인인지심, 선왕유 불인인지심, 사유 불인인지정의, 이 불인인지심, 행 불인인지정, 지천하 가운지 장사. 이 장자는 손바닥 장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무예병화 보면 장풍 그래서 말이죠. 손바람 이래서 팍 하면 막 사람이 넘어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이게 바위돌도 굴러가고 이런 황당무계한 중국 무협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이 손바닥 장자예요. 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이위 인계유 불인인지 심자.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차마 남에게 같은 종족인 인간에게 차마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진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느냐? 그 까닭이 뭐냐? 내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어서 말해 주겠다. 명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금인 사견 유자 장 입어정. 이게 뭐냐? 지금 금자 이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라는 것은 말이죠. 벼랑간에 그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자기 벼랑간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유자는 뭐냐면 어린 아이란 뜻이에요. 젖먹이 아이 유자예요. 그래서 유자가 장입어정 그 젖먹는 아이면 한두 살쯤밖에 안 된 애가 이제 겨우 길 정도가 된 애예요. 겨우 길 정도 된 애. 그런데 이 애기가 이 장이라는 건 뭐뭐 하려고 장차란 말이지만 요즘 장차란 말 별로 안 쓰니까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말. 입어정 이 정이라는 것은 우물. 어떤 사람은 함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함정인데 그 애기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물이 있는 우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정자를 보면 이 함정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함정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여간 이게 빠지면 애가 죽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함정이건 우물이건 빠지면 죽어요. 죽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함정이라면 이 밑에다가 말이죠. 막 삐죽삐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해놔가지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말이죠. 완전 고슴도치 되는 거예요. 월남전 때 막 이 베트콩들이 이런 걸 많이 파놔가지고 미군이나 우리 한국 그 군인들이 당한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았죠. 죽창을 막 꽂아놔가지고 위에 그냥 덮을 막 뛰다가 푹 빠지면 그냥 온몸에 그냥 막 관통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장면이잖아요. 이 함정이고 우물도 옛날 중국의 우물들은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 물이 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깊어요. 우물이 굉장히 깊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물에 빠져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우리 한반도처럼 물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길어요. 막 수십 미터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 툭툭 건들려가도 그냥 물에 빠지기 전에도 죽어요. 그런 정도. 그래서 투정이 우물에 몸을 던져서 투정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물이 풍부한 나라 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우물에 빠지면 시원하고 오히려 그 다이빙 하는 같은 기분이 들고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우물을 보면 그게 넓어서 뛰어들면 막 밤에 가만히 살짝 뛰어들면 속이 시원하게 막 그래요. 그런데 물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요즘은 물 부족 그러는데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참 다른 곳에 비해서는 아주 중국에 비한다면 굉장히 물이 풍부한 나라인데 하여간 어떤 이 젖먹이 아기가 아주 위험한 상태로 우물 아니면 함정으로 빠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계유 출척 천지심.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보할 때는 모두 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척도 겁내는 마음이죠. 그리고 측은지심 여러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큰일 났다 저거. 그래서 이런 출척 측은 출척 둘 다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깜짝 놀라는 이런 마음이에요. 또 측은지심을 다 알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 있다 이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가 애가 우물에
벼랑간 애가 이 우물에 빠지는 혹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바꾸면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애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비소위 내락 읽지 않고요. 여기 발음이 잘못됐네요. 내락 읽지 않고 납이라고 읽어요. 납. 예. 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글자 같은 거예요. 예. 납교라는 것이 뭐냐면 친구가 된다, 벗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내교가 아니고 글자가 잘못됐네요. 납교 유자지 부모야. 그 어린 아이의 부모와 부모에게 요즘 말하면 친구가 되려고 혹은 잘 보이려고 한다. 혹시 뭐 좀 재물이라도 얻을까? 내가 당신 아들 구해줬으니까 응? 고맙지 않느냐? 당연히 고맙지 않겠어요? 애가 물에 빠지는 걸 우물에 빠지는 걸 건져줬으니까. 예. 왜 사람들이 이 정을 우물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느냐 하면, 글자는 우물정자인데 왜 함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느냐 하면, 우물에는 다 난간이 있어서 이 어린 애들이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난간이 다 있잖아요. 적어도 1m, 뭐 1m 50쯤 된 난간이 있어서. 우물 난간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정은 평지예요. 그냥 풀로 슬쩍 덮어놓았어요. 짐승들을 잡기 위한 것이죠. 집 주위에 그걸 만들어 놓죠. 그럼 짐승들이 사람이 이 냄새를 맡고 습격하다가 빠져 거기서 그냥 쇠꼬챙이 돼가 뭐가 꼬챙이죠? 예. 꼬치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애가 모르고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떤 답이라는 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납교 유자지 부모, 그 부모에게 부모가 사귀려고 일부러 애를 구하려고 내가 제일 구해주면 쟤들 부모가 나를 고마워할 것이고 나에게 저걸 할 것이고 보답을 할 것이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시 그놈이 벼슬이나 권세 있는 놈이면 내가 좀 얻어먹을 수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겠느냐? 그런 계산을 하고 애를 구하려고 큰일 났다고 애를 구하려고 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비소위 요예의 향당봉우야. 향당봉우랑은 마을이고 봉우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 있는 친구들, 자기가 나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에게 저 친구 애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제가 구해줬다. 정말 훌륭한 사람. 요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요예라 그래요. 요는 바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이 인상도 험하게 생기고 그 시원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애가 위험할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걔를 구해줬다. 그렇잖아요. 그런 또 소문이 나기를 내가 저리 해주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구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비오기성이였냐. 이 오는 싫어할 오자 이거예요. 그 소리를 싫어해서 그 소리를 싫어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주자는 이걸 어떻게 주자와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중국 이 명대까지만 해도 근대에 오기 전에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 말이지 역시 생긴 것과 똑같이 그 애가 빠져 죽는데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구하지 않았다. 저 천하의 저 나쁜 놈이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놈은 저놈밖에 없는데 아주 나쁜 놈이다. 그렇게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우리나라의 번역본도 대부분 그렇게 있죠. 근데 현대 중국에 와서는 그 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문법학자들이 철저히 고정한 결과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 함정에 애가 빠져들어가서 찔려가지고 아프니까 으악한 소리 날 거 아닙니까? 또
이 긴 깊은 우물에다 중간에 툭툭 건드리면서 이 절규하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으악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좀 묘하죠? 지금 저 14억은 13억 중국인들은 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 애가 죽을 때 우는 죽을 때의 지금 단말말하고 단말말. 단말말을 저건 저런 소리는 듣기 싫어. 이래 가지고 이 애를 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저는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게 우리 과거의 해석과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을 현대 중국에서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이위 인계유 분리인지심자, 예. 금인 사견 유자 장이보정 계유 출척 측은지심. 이것은 비소위 납교 유자지 부모야, 비소위 여여 향당 부모야, 비오기성이여냐. 예. 넘어갈게요. 유시관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본다면, 이로써 본다면, 무측은지심, 아까 측달, 측달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죠? 예. 출척 측은지심 그랬잖아요. 출척 측은지심의 그 측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건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저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인간에게. 맹자의 생각이에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비이냐.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측은지심, 비이냐. 그 다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이 또 수호지심이 인간에게 수호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사양지심. 사라는 건 뭐냐면 난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퇴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사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고. 양은 양보하는 거예요. 사는 자기만 물론 나오고 자기만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이고, 양은 다른 훌륭한 분에게 하게 하는 그런 합친 게 사양이에요. 사와 양은 조금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죠. 사양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시비지심. 이 시비지심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 이것은 옳은 행동이다. 이것은 그른 행동이다. 이거는 정의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시비비를 전혀 안 따지는 그 인간은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그저 허물허물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이게 맹자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시비심이 있어서 시비를 확실히 가리고 난 뒤에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시비는 확실히 따져야 된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맹자의 기본 생각입니다. 참 중요하죠. 유시관지 무측은지심 비이냐, 무수오지심 비이냐, 네. 무사양지심 비이냐, 무시비지심 비이냐. 이 네 가지. 맹자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맹자의 생각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맹자는 비유를 인간이 다 성선설을 인간이 선한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애가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사지로 갈 때 그걸 갑자기 봤을 때 누구나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이코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즐기는 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래 빨리 못 가? 좀 빨리 기어가서 떨어져서 죽지. 왜 저기 빨리 못 가지? 이렇게 하는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계속 목을 잘라가지고 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즐긴 정복자. 내가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 분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좋아가지고 말이죠. 마유주를 들이키는 그런 인간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반드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그런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래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하니까 들어보니까 통치술에 그게 나은 것 같아서 따라준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목을 차례대로 착 잘라가지고 피를 뿜고 쓰러지는 거 보고 쾌감을 느끼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장기적인 이 정치적인 포석이 못 된다고 주장해서 그걸 바꾼 사람이 야율초제예요. 야율초제. 예. 야율초제라고 위대한 유불도를 다 한 야율초제라고 원나라 때 초기의 징기스칸 당시의 그 군사가 야율초제.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작전 참모쯤 되겠죠. 작전 참모했던 사람이 보좌관, 수석 보좌관 했던 야율초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인간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사이코들이잖아요. 그거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인간이 일률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선설이 모든 사람이 다 성이 선한 건 아니라는 증명이 될 수 있잖아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측은지심 인지다냐. 측은지심은 인의 단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이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고, 시비지심은 지지 단이다. 근데 이 단은 주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단자를 단서. 그 단서는 뭐냐면 드러난 것. 요즘 말로 드러난 것. 외부로 표현된 것.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바로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주자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주자와 정자, 정주학은 인의 예지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서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고 봐요. 인간의 본성으로서 가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인의 예지가 발동을 하게 되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의 예지가 본이고, 인의 예지가 바탕에 있고, 이것이 바탕, 이 나와 표현되는 것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일본의 이등 인재, 또 진사회 같은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요즘 현대 양백준 같은 경학자도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건 잘못 본 것이다. 거꾸로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측은지심이 인이 다니라, 수호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시비지심 지지다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측은수호 사양 시비가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인의 예지다. 이렇게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매우 적지만 이 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측은지심, 인. 그러니까 측은지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다산 선생이나 또 진사의 생각에 의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측은지심을 것을 끄집어내가 발휘해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그걸 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어진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이 수호지심 있잖아요. 수호지심. 수치스럽다. 참 밉다. 야, 저런 거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응? 난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쪽팔려 죽겠어. 이런 마음이 적은 수호지심인데 이것을 겉으로 표현해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면, 이 또 히로부미라는 놈이 우리나라 임금에 가서 큰소리 뻥뻥 치고 임금 완전히 그 허수아비 만들고, 그 통감이라 그래서 뒤에 총독이라는 게 나오면 총독 되게 통감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지가 알아서 감시한다 이런 말 통감이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 나라를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1909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은 이 수오지심. 조선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린다. 저런 놈은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 됐겠어요? 수십만 명이 됐겠죠.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을 했습니까? 할빈 여기가 총으로 쏴 죽여야 그 행동을 해야 의사라, 안중의 의사라 그러잖아요. 다산 선생의 생각을 요즘 말로 바꾸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인의예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주자의 생각이면 좀 소극적이죠. 인의예지가 있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 적은수호 사양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약하잖아요. 강한 어떤 느낌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맹자의 본의가 어떻건 간에 후세 많은 사람들은 맹자의 본의는 주자가 맹자의 본의에 가깝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도 그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가지고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의 예지라는 것을 실련해야지. 실련. 그래서 다산 같은 혹은 이또 진사회 같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도 그렇습니다. 시무달고라 그래서 시 한 구절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달고라는 건 뭐냐면 이 달자에다가 이 해석고자인데 이 무 없다는 말이고요. 시는 달고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해석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위대한 이 퇴계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면서 위대한 애국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애국 시인했던 육사 이월록, 그렇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우는 소리 들렸으리야. 그 어디에 닭우는 소리 들렸으리야. 이걸 가지고 후세 해석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해석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어디에서도 닭우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정적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침묵을 깨는 닭 소리가 제일 먼저 울렸다. 꼬끼요 하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드디어 이 활기를 천지가 이제 활기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계림의 금괴 문제, 금괴 이런 거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죠. 그 정확한 답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네. 하여튼 그 외에도 많은 시구절이라든지 누구나 인정하는 100% 다 동의하는 그런 해석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문학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칩시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 두 가지 좀 상반되는 그런 해석이 있다. 다시 읽어. 유시관지 무척은지심 비이냐, 무수호지심 비이냐, 무사양지심 비이냐, 무시비지심 비이냐. 그러니까 맹자는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발휘해야 된다. 네. 그 바탕이 인의 예직은 아니면 드러난 것이 인의 예직은 하여간 맹자의 생각은 이러한 것을 실천을 해야 그것이 그 진정한 참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주장이죠. 척은지심 인지다냐, 수어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시비지심. 근데 이 단자가 참 재밌습니다. 문자학적으로 보면 이 단자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는 이 단자는 설립자 옆에 단자가 붙어서 그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그게 단이에요. 그래서 뭐 단정하다 그러잖아요. 그 단자고 여기 이 단자에 원래 여기서 쓰는 것은 단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 땅이고요, 나무고 뿌리고 가지예요. 뿌리고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가 단이 양단이에요. 양단. 양 끝이에요. 이게 참 재밌죠. 이 단자에 원래 이 글자 자체가 이 단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설립자에 있는 건 뭐냐면 발음이 같아서 빌린 글자예요. 단은 단정하게 서 있다는 뜻만 가지고 있어. 끝단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 이 수라든지 이걸 뭐 수라든지 미라든지 이거를 수로 본다든지 혹은 이걸 미로 본다든지 여기에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양한 해석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자예요. 그래서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자예요. 이게 단자예요. 이 단의 가차자가 이 글자다. 이거는 뭐 단정할 단자예요. 이게 끝단자는 이게 끝단자입니다. 이게 끝인지 이게 끝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양지심 인지다냐, 수어지심. 그러니까 사양지심 인지다냐를 정확하게 쓰면 인지다냐 이렇게 써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인지다냐 이렇게 써야 정확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온천 그러잖아요. 온천 여러분 참 좋아하잖아요. 온천. 우리는 다 이걸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가차자예요. 이 따뜻할 온자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럼 따뜻할 온자는 뭐냐면 이게 없는 것이 따뜻할 온자예요. 없는 거. 없는 것이. 이게 따뜻할 온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뜨거운 물을 채운 그런 명자로 변하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끼얹어가 물이 따뜻한 건 끼얹겠죠. 목욕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죄수에게 무슨 밥그릇을 갖춘다는 엉터리 한나라 때부터 나온 엉터리 해석이고요. 진짜 해석은 뭐냐면 이게 죄수 숫자가 아니고 이게 그려지고 이게 목욕통이고 사람이고 이 점이 물 끼얹은 점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다는 글자의 본글자이고 옆에 우리가 이 따뜻할 온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온천할 때. 이것은 뭐냐면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고유명사 어느 강 이름이에요. 온수라는 강 이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온천이라고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천 이렇게 쓰면 이거 빠졌네 이거 빠졌다 틀렸다 그러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맞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단자 그것도 설립자가 없는 것이 본글자입니다. 본글자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인지유시 사단이야. 사람에게 이 사단에 있는 것이 이 사단이 인의 예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적은소 사양시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이 사단에 있는 것이 유는 같을 유자지. 같을. 기유 사지 두 손발 있는 것과 똑같아. 적은소 사양시비 인의 예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몸과 똑같아 이것이죠.
예? 사체와 같아요. 사체. 유시 사단 자위 불능자. 이 사단이 있으면서, 그 주자식으로 합시다. 인의 예지라는 게 다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이것을 못해. 나는 이거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나는 인자도 될 수 없고 어려운 사람도 될 수 없고 예를 아는 사람도 될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 도적 적자잖아요. 해칠 적자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죽여 없애는 그 자살한 놈이 마찬가지. 자포자기한 놈이다 마찬가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이거지. 이게 참 맹자의 훌륭한 사상인 거예요. 맹자의 핵심적인 훌륭한 사상. 하여튼 너는 인의 예지가 다 있다. 혹은 적은수호 사형시비 있으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비겁한 지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말하잖아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지. 지행이 일치가 돼야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자기도 모르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 아니겠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인지 유시 사단이 이 사단에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못해. 이것을 실천을 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스스로를 해치는 놈이다. 위기군불능. 그리고 우리 임금, 이제 이 맹자는 역시 정치가니까 우리 임금은 저희 인간이 시원찮아 가지고 인의 예지도 없고 뭐 그런 놈이어서 절대로 이 인정을 행할 자질이 없는 놈이야. 행편 놈은 저는 안 돼. 저놈은 안 돼. 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적기군자. 그 임금을 해치는 자다. 임금을 죽이는 자다. 임금을 해치는 자다. 정말 임금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불충한 자고 역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맹자는 결국 정치로 돌아오죠. 개인의 심성에서 출발해서 정치로 귀결이 되잖아요. 맹자는 좀 정치가의 말로 이 세상을 바로잡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상하죠.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제도에 뭔가 잘못된 것이죠. 진짜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양심과 이 고귀한 그 인격과 학식과 또 행동하는 지성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 이상하죠. 저 같은 책상 물림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은 그런 정말 훌륭한 선량들이 뽑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자꾸 생기는 거가 이게 왜 뭘까? 뭐 때문인가? 이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나 원리 원칙이 부정되고 무시되는. 그래도 또 골러가는 게 참 이상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인지유시 사다냐 했죠? 예,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범유사단의 아자. 무릇 유사단의 아자.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단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인의 예지라고 합시다. 우리 주자를 따라서 인의 예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 안다 이거예요. 개 화기충지의 이것을 확충할 능력이 있다. 확충은 점점 키워나가서 크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거죠. 또 알아야 된다는 뜻도 돼요. 지화기충지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유한다면 화지시연. 불이 탁 처음 이 연자는 뭐냐면 이 연자가 이 고기잖아요. 고기 육자잖아요. 이 고기 육자고
이 불화자잖아요. 계견자잖아요. 계견자. 이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연자가. 연자. 이건 뭡니까? 불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고기를 지금 불로 확 태워가지고 그 김을, 연기와 김을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옛날에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자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개고기를 그냥 완전히 태워서 연기를 신에게 흠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 개를 사랑하는 개를 사랑하는 분들은 기절할 일이지만 과거에 고대에 중국에 개고기를 태워서 신에게 그 향기, 워낙 구수한 냄새라고 해서 그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입니다. 연. 근데 이게 그러하다. 자연, 무의자연, 일때 연, 그를 연자로 변했잖아요. 또 연 하면, 대답할 때 연, 그러면 예 하는 대답도 연이란. 이랬으니까 앞에다가 다시 불화자를 더 붙여가지고 연소할 때 태울 연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연자는 막 원래 그대로 본 뜻인 태우다, 타다, 이 뜻을 그대로 쓴 거예요. 약 화지시연. 불이 처음 붙어가지고 타기 시작하는 거. 천지시달. 샘에 물이 이래 차가지고 가득 차야 넘쳐가지고 흘러가잖아요. 그게 천지시달이에요. 네. 근데 샘천자는 여러분 보면 참 쉬운 게, 이게 뭐냐면 돌확이에요, 돌확. 돌적이, 여기서 물이 이래 흘러나오는 장면을 이래서 그린 거예요. 흰백자 아니에요. 흰백자에다가 뭐 물소가 아니에요. 흰백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얽어놓은 돌, 그 돌 틈에 새어난 물, 이게 이 천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 물이 이제 고여가지고 샘에서 샘 천근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물이 가득 차면 이제 넘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천지시달. 불이 처음 붙은 것과 샘이 처음 흐르는 것 같아서, 이 구는 항상 만약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 능충지,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충의 식이 나가면 그것을 이 선한 마음, 인의 예지, 혹은 척은수고 사형시비, 이런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면, 척은이 여기는 마음이 자기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가 늙어 죽는 것을 척은이 여기다, 아픈 걸 척은이 여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옆에 이웃 사람, 혹은 동네 사람, 혹은 지역 있는 사람, 시민, 그래, 한없이 넓혀 나갈 수 있잖아요. 인의 마음을. 의도 마찬가지고. 예도 어떤 일부분의 사람에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의로 대하는 거. 이런 게 확충이에요. 이게 만약에 능히 확충을 할 수 있다면 조기 보호사회. 보호사회란 건 뭐냐면, 이때 보호사회라는 뜻은 뭐냐면 사회를 다 평정하는 위대한 참 그레이트 킹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 사회도 다 자기가 통일해서 이 평천하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구불충지. 만약에 이걸 점점 확충할 수 없다면, 그 있는 걸 그냥 전 써먹지 못하고 속에 있는 걸 덜덜 떨고 쪼그리고 있으면 부족이 사부모, 부모도 섬길 수 없다. 부모에게 효도도 못한다 이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지, 행동하지 않은 지식은 가짜 지식이다 이거예요. 부모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효잖아요. 유학에 제일 중요한 게 효인데, 이 기본밖에 안 되는, 인간의 기본밖에 효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인간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맹자 철학의 기본들이에요. 맹자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천지시달, 이 불이 처음 붙은 것 같고 탁 점화가 돼가 불이 퍽 터져나가는 요원의 불꽃처럼. 그리고 천지시달이라는 것은 이제 이 흐르기 시작하는 샘물, 처음 시작하는 샘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 누구에게 다 있다 이거죠. 막 번출되려고 하고 막 타려고 하는 그런 물불구처럼 이 타려고 하는 불과
분출되는 그 물처럼 이게 있는데 이것을 확충하게 되면 말이죠. 이 천하를 평정하는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쪼그라들기만 하고 그 자리에 쪼그라든 채 그대로 있다면 이게 달리면 지 몸도 하나 간섭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 효를 워낙 강조하는 유학에서는 지 몸을 간섭 못할 뿐더러 당연히 해야 될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참 중요한 말이죠. 정말 참 맹자 화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참 대단한 그 맹자의 논설이죠. 여러분 오늘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는데 다음 구절이 좀 길어서 설명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았습니다만 여기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